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봤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우주에 관한 영화인데, 우주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적 이야기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지구, 그 속에서 여러분 인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나사로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를 말하죠. 이 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그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는 프로젝트다, 그런 말이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인 아버지가 이런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웜홀, 블랙홀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여러분 수축되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등장도 합니다. 그 무한의 세계를 말하죠. 무한의 세계. 그 무한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유한의 세계에 두고 온 딸,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그 무한의 세계와 이런 유한의 세계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지만 관찰이 가능하고 강력하죠.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사랑을 따르자고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블랙홀에 던집니다. 희생적 사랑을 말하죠. 자기를 던지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인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인류가 멸망해 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인류가 멸망해 가는데 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그 무력감에 체념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거죠.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살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그 답을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무한의 세계를 말해요.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그걸 초월하는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한의 세계와 다른 무한의 세계가 있다. 과학과 이런 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무한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 무한에 대한 이 개념을 다루고 있는 수학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한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이 또 과학, 이걸 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이걸 이미 그 수학과 과학의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한 거죠.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런 저희 그 교회로 올 때 상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그 양쪽에 이런 거울이 있잖아요. 양쪽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거울에는 반대쪽 거울이 이쪽 거울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비치는 거울 또 그 속에 또 다른 거울이 있는 거죠. 계속 서로를 비추잖아요. 그죠? 비추고 또 그 속에 또 거울이 비춰진 거울이 있으면 그 비춰진 거울 속에 또 거울이 비춰지고 그 서로를 비추는 거죠. 어디까지 비출까요? 무한대로 비추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추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에 방송된 그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방송에서 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도록 그걸 그냥 두는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출연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과학자신데 이분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는 거죠. 동물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인간이 존엄하냐. 그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 아닐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 사랑, 자유, 평등, 이런 게 어디서 올까요? 동물의 세계는 이런 본능으로 살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사랑으로 살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인간만이 양심을 가지는데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힌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힌트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영원한 세계, 천국도 있는 겁니다. 이런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닐까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남는 건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은 험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것은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거죠. 그게 최선이잖아요. 과연 죽음은 끝일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이건 과학이 풀 수도 없어요. 죽음이 끝일까? 많은 여러분 임사체험자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정언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죽는 상황까지 갔다가 그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그런 걸 보는 그게 아닐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희 집에 벵갈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잎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다 죽어가는 거죠. 다 떨어지고 끝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희한한 것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잎들이 보통 가지의 끝에 나잖아요. 근데 저 밑둥에 싹이 나더니 잎이 핀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했는지요. 생명이 정말 신비롭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려고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걸 힌트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참 긍정하죠. 한 사람은 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죠. 죽었는데 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안 죽은 것 아닐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장례할 때 왜 사흘장을 하죠? 사흘은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음에서 사는 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학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연구했을 때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진술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결론을 다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너무도 많은 정인들이 있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천국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돌을 닦는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고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든 배우지 못하고 살았든 못나게 살았든 육신의 장애로 살았든 육신의 질병으로 살았든 누구든지 오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으로 오라. 하나님 나라로 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만 요구하세요. 죄.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천국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 없는 곳이다.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죠? 전부 인간의 죄에서 오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이라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은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건 아니나 그래도 착한 일을 조금씩 하며 살아가고 그런 자신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은 거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정치가요,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유명한 책 가운데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나치의 전범인 아이시만을 조사를 했는데 독일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될 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이시만입니다. 그 사람이 남미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는 이스라엘로 소환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아이시만 재판이에요. 1961년도에 39개국의 생중계로 나치의 잔악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런 악마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체격을 가진 호리호리한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정신 감정을 시켰어요. 정신 분석학자들이 감정을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의 정신은 지금 내 정신보다 더 정상적이다. 이 사람은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일 수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다. 평범한 광상 노동자로 자랐고 외판원도 했고 그러다가 나치당에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할 때도 히틀러를 추종해서 가입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번도 유대인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원한을 품은 적도 없고 직접 죽인 일도 없고 사무적인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제일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한 유대인 지도자와 말로서 다투다가 그의 따귀를 때린, 그걸 그렇게 미안해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가 신 앞에서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게을리 했다면 그건 불법일 겁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 왜 불법이 됩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면 그게 살인죄로 적용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들으면 쓰러질 정도잖아요. 33번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아이시만에게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처음부터 관찰한 이 한나 아렌트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을 결론 내리게 되는 거죠. 너무도 평범한 인간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평범한 우리도 누구나 그런 환경에 처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악이 악인지 모르고 산다. 너무도 평범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너무도 평범해서. 너무도 평범하게 보여서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너무도 평범하게 보여서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죄의 문제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너희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 죄의 문제를 너희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처럼이란 이 말은 앞에 말을 말하는 건데 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데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부모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제부터는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설교 처음에 인터스텔라 이야기를 했는데 멸망하는 인류를 살리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무한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에서 답이 나와요. 죄의 문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사람의 희생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죄 없는 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희생적 사랑. 어떤 분이 7살 난 아들하고 5살 난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다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수술을 이제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 5살 그 꼬마 딸아이 뿐이었다는 거죠. 다급한 아빠가 딸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죠.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물었더니 이 5살 난 딸이 잠시 동안 깊은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다는 거죠.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너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죽다니 너가 죽긴 왜 죽어? 라고 했더니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아빠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준 거죠.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 희생적 사랑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이런 왜 예수를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할까요? 이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철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과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 어떤 여러분 종교를 가져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가요?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그건 기독교의 집단적 맹신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게 기독교의 맹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역사적 진술입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수많은 정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 이후에 세상을, 세계 역사를 바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이전에 왜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부모보다 더.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 예수가 좋고, 그래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인생에 답이 없다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큰 인생의 선물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강하다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이 있더라. 그리고 인류가 여러분 한순간에라도 혼돈에 빠지고 무너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온 세상이 올 수도 없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질서가, 세웠던 질서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앞으로 인류는 얼마나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잡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컴플렉시티, 복잡계로 간다, 미래는. 그 말은 앞으로 미래는 너무도 복잡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길을 찾기도 힘들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절대 가치 이런 걸 다 깨뜨리고 부정했잖아요. 이런 말인 겁니다. 절대 가치를 깨뜨렸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 때에 내 인생을 일으킬 어떤 기둥이 있으면 이걸 딱 붙들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가치를 찾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나를 일으킬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이 뭐니?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니 아니니? 그런데 관심 없어요. 천국이 있니 없니?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잘 보시면 나는 아무런 그게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인생을 허무주의와 자연주의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단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인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시대의 대변자다 불릴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죠.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젊은이들에게 선지자처럼 말을 했습니다. 어깨를 똑바로 펴라. 그렇게 말하고 내 방부터 정리해라. 사회를 탓하기 전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사람의 이번에 두 번째 책인 질서 너머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이 인생 최고의 선인가? 행복 그 이상의 뭔가는 없는가? 사람은 행복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삶이 실제로 행복하더냐? 그렇지 않은 거죠. 삶은 행복보다 고통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고통이 많으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책임을 말해요. 책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인데 사람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로 잡힌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로 잡힌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랑은 책임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거다.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 나도 내 인생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자녀들, 부모님들까지 내가 져야 할 짐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나를 바로 세운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 인생을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고 싶은 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던지지 마라.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뭘 말하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유럽 사회 젊은이들 포스트 모던 이후에 자기들이 인생을 추구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인생.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전부 열광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함부로 던지지 마라 이 말이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골치가 아프다고 팽개치거나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더 가치 있도록, 내 인생이 이러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설 수 있도록.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답 찾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걸 푸는 열쇠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어떤 인생, 그 어떤 미래에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